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음악과 여호수아 뒤에 선포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저희 주사랑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호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빠르게 타락한 결정적 두 가지 연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다음 세대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겠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다 해도 부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치 이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암울한데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이 말라크는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넓게 보면 레위기로 볼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오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 주민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는 한 약 100년 정도 지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너희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 가나안 우상들은 그 이스라엘의 목을 조이는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괴롭게 될 것이며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립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합심해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하는데도 하나도 이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 죽음 전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각기 그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그 미정복 지역을 최선을 다해 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줄을 칩니다. 이 7절은 여호수아 24장 3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그 직접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기 만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보았던 그 여호수아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로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 장로들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그 신앙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왜 사사기 360년간의 종교 암흑기가 도래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종교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은 지는 이제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매 7년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라는 그 모세의 유언을 여호수아 장로들이 받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60년 만에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그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종교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미정복한 가나안 족속들을 안전히 진멸하여서 가나안 땅을 안전히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유언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안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하는데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로들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였고 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2장 11절 이하는 여호수아 사후 그 다음 세대들의 역사, 약 350년간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의 패턴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으로 점철된 그 사사시대의 역사의 기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을 행하여 줄을 치고 1이라고 좀 적으십시오. 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악해진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줄을 치시고 2라고 적으십시오. 자, 여러분, 결국 오늘날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악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나 권력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에 줄을 치시고 3이라고 적으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면 진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줄을 치고 사라고 적어주십시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에게 먹이로 던져줬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줄을 치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줄을 치고 오라고 적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되 말씀대로 바르게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 가나안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함께 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여기에 좀 줄을 치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줄을 치고 6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가나온 우상도 함께 섬기며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괴로움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였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이런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자자손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자유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2장 1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략자의 손에 팔아 넘기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는데요. 이 아스타롯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바쳐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19절 줄을 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셔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더 타락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36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러한 악순환이 총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반복될수록 이제 타락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더욱더 어두운 역사가 되었음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도락 같은 물질과 번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들과 통합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족한 배교는 인간이 그 본성상 얼마나 참 쉽게 죄악으로 치닫는 경향이 강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신속하게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적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자 줄을 칩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에 낙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미정복 지역 가나안 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 도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도취되어 함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곁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시험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서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레위기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비참한 역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줄을 칩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전쟁이라는 큰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미정복 족속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교회마다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자, 이 가나안 중북부 해안 평야 지역에 가나안 미정복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과 또 시돈 족속, 이 시돈은 또 가나안 북서쪽 해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인데요. 가나안 북서쪽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그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 미정복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시험거리로 남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족속들을 이기고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면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게 되고 동거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동거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6절과 같은 정상이 나타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거하여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육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불신자와 교제하고 또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이러한 순서로 타락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세상 문화와 우리 기독교 문화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 문화는 참 화려하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쉽게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반면 그 화려한 세상 문화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화려하지도 않고 또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비교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는 너무나 밋밋해 보이고 또 따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고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포커스에 맞추어서 정말 말씀이 은혜롭고 희망적입니다. 찬송도 아주 은혜롭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죠. 따분한 정통 기독교의 예배 형식을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습이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 속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이냐 하는 것이죠. 달콤하고 은혜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 문화에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먼저 이 문화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쉽게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였고 머지않아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겼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므로 결국 배도 배교의 제약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 문화적 동화 현상이 시간이 지나자 혼합주의로 발전을 했고요. 이 혼합주의는 또 머지않아서 배도와 배교로 발전했음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적 동화 현상은 머지않아 혼합주의로 발전하고 머지않아 하나님을 배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교의 출발점인 이 문화적 동화 현상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 또 TV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혼합주의와 배교의 전 단계인 문화적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문화적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와 어떠한 구체적 결단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치우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신앙 전쟁은 먼저 문화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진리 안에서 세상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참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세상 문화를 거부하며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한 세대 만에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가난 우상들을 섬기며 신속히 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제약으로 치달을 수 있는 본성상 악한 존재들이며 또 신속하게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사사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함과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은 먼저 문화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문이 되고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길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과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우리 전진옥 지사님 생신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7일 구미 새벽교회에 있었던 시차례 모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킬 예정인데요. 그날 그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윤경아 성도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다음 주일부터 해서 이제 한 해수는 한 2, 3회 정도 이제 세례 문답 교육 그렇게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진리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지켜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무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